어제 이어서 계속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봤지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성이 있었고 또 현재성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계속 강조되었었고 상호적인 것도 있었고 결국에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그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것은 그 대상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 언약이 계속 시대를 통과해서 계속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영속성을 또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그런 율법이다. 그런 언약이다.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변하겠고 또 그러면서 시대도 바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계속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이, 그 믿음이 신앙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기를 또 명령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그 세대가 또 일구는 또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하나님의 언약은 왜 이렇게 정말 구닥다리가 안 될까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게 계속 그 말씀이 진행이 될까? 뒤로 갈수록 그 다른 세대가 다음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떤 옛날 것으로 구식으로 여기면서 새로운 일들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또 주변의 정세가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나와의 맺은 이 언약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의 효력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그 가장 중심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을 다루세요. 그렇죠?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다음 차세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혹시나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10절에 18절에 어떤 개인이 시작하거나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니면 어떤 가족이 아니면 어떤 지파가 시작을 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 너네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도 경험했고 지금까지 통과하면서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우상들을 기웃거려서 봤는데 그런 가증한 것들과 우상들 목석과 은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는데 그것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너네가 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주체자를 버리면 뭐 다른 언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정말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는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그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얘기하시죠.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을 또 공동체 전체를 정말 오염시키고 그렇게 정말 전염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정말 그 공동체 속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 말은 이제 좀 속담인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 확실한 것은
예외가 없이 다 멸망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모두가 다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평안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실 거고 바로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언약의 이 내용을 그대로 시대를 거쳐서, 대상을 거쳐서 그 모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꿀꺽꿀꺽 삼키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저주를 기록된 말씀대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조항대로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능력자시죠. 우리는 약속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있어도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정말 내가 늘 항상 함께, 베드로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못 따라갔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약속은 실력이 있어야 지키는 거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고 하면 그들이 순종할 때 축복을 보장하셨으면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숨어서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그 한 사람이든 그 어떤 가족이든 지파든 이렇게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사람에게는, 또는 그 땅에 벌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보고서,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고서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한때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느냐. 그 인근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물을 것이다. 나중에 그런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나 보고 있었나 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정말 순종해서 잘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외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불순종해서 오히려 반면 교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대답이 25절,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정말 은혜로우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 배신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받은 것이다. 그 결과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책에 기록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책에 기록된 그 내용이 그렇게 시대를 통과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통과해서까지 계속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아무리 정말 불확정적인 하더라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시죠.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미래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알 것 같지만 또 잘 모르겠는 그런 구절로 오늘 결론이 내려지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이 오늘 쭉 이렇게 언약의 그런 미래 다음 차세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불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과해서 이런 정말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실 것이다라는 내용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미래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하죠. 또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한테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언약이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많은 변수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주변의 강대국이 아무리 정말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뛰어나게 하실 수 있고, 아무리 잘 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그것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모든 자세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오늘날 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요즘같이 참 미래가 불안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참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명의 그런 정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이 정말 그 지금까지 뿌린 그런 그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후의 변화가 정말 너무나 예상 이상으로 빨리 진행이 돼서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그런 피해가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좀 계속해서 무슨 핵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뭐 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핵 전쟁의 어려움도 있고 미래가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합니다.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요즘에 뭐 인공지능 같은 거 말이죠. 인공지능이 점점 더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유익함도 있지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들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돼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를 받읍시다. 위로를 받읍시다. 다 감추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확실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거죠. 그것을 우리가 준행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 모든 불안한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전히 완성하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향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일에는 소홀히 하고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거기를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감추어진 일들, 불확실한 것들 함께 믿음으로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단체로 하나님께서 복수로 말씀도 하시지만, 공동체로 말씀도 하시지만 또 개개인의 죄를 또 묻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죄를 또 물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시죠?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인간 간의 약속으로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점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도 이제 결혼하고 미국에 온 지 36년이 됐는데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감추어진 일들이 많았죠.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서 이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같이 정말 우리 미래를 같이 우리가 약속하고 이 길을 왔을까. 우리가 같이 정말 나타난 어떤 그런 우리들의 안에서의 어떤 그런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 부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같이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앞을 다 알아서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제가 성의상으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인간의 그런 어떤 우리가 유한한 존재들로서 그래도 정말 그 확실한 어떤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결혼의 어떤 서약, 언약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언약의 파트너 되시는 하나님은 미래를 다 감추인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려주신 이 정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딴 거 쫓아다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복을 함께 누리면서 정말 이런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타내주신 그 일, 그 선을 행하는 일,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 우리 충실하게 감당하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왜요? 하나님께 감추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도 통제불능의 어떤 이거 난 못하겠어, 난 몰랐어.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추어진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일, 확실한 율법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말씀을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감춰진 것들 나에게 맡기고 드러난 그 일에 충실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뜻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주권의 능력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안함, 또 정말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또 살으라고 신앙교육하며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길을, 순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많은 이 미래를 안고 있는 특별히 우리 차세대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꼭 붙잡고 그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순종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정말 자원들로 인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